우리가 지금 롯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다닐 때는 재앙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재산이 점점 늘어나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13장에서 보듯 우리 헤어지자. 그때 롯이 삼촌을 떠나면 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그 복 받은 사람은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동서남북 가운데 롯이 먼저 갈 곳을 택합니다.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소돔 땅의 문화에 접하게 되지요. 지금 두 딸이 있거든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겠죠. 소돔과 고모라 땅, 저기가 바로 강남이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기가 대치동이겠다. 학원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명문대학도 보내고. 왜요? 문화가 아주 발달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가나안 땅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가나안 땅이야말로 척박한 땅이고 가뭄이나 드는 땅이고 그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고. 거기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냐?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나안 복지거든요. 묻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사는 땅이 좋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땅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없이면 살 수 없는 그 땅,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필요 없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땅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풍부한 물질 문명으로 즐기는 거지요. 쾌락을 즐기고. 죄악이 이 소도마이트, 아주 간음이, 심지어는 동성애가 아주 판을 치는 아주 못된 땅이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때 벌써 그런 동성애가 있겠습니까? 그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국가와 그리고 그들라오멜 동맹군 4개 국가,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하는 4개국, 이 5개 국가가 이 4개 국가에다가 계속 조공을 바쳤어요. 이 엘람 왕은 나라가 크거든요. 강력하거든요. 이 소돔 왕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서 큰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이 5나라 왕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 해야 되느냐? 이러지 말고 우리 5나라가 힘을 합해서 엘람 왕에게 덤비자. 그 13년째는 조공을 안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그 4나라가 힘을 합해서 5나라와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역시 소돔을 비롯한 5나라가 졌지요, 전쟁에서. 그럼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1차 고난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죽을 것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그 땅에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면 이제 롯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복받은 사람을 떠나니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는구나. 위험한 일이 생기는구나. 삼촌, 나 이제 소돔 고모라 땅으로 안 갈래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삼촌하고 살래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롯의 문제점은 뭐냐면 고난이 왔는데도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소돔 땅으로 또 가요. 아마 분명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여기에 이뤄놓은 재산도 있고 아무래도 모든 환경이나 특히 두 딸을 키우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이것이 애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 겉으로 보이는 것, 신앙은 눈에 안 보여요. 이 땅이 얼마나 폐역한 땅인지, 정말 유황불을 맞아 멸망당할 땅인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고 내 두 딸을 여기 가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삼촌이 구해줬는데 다시 소돔 땅으로 갑니다. 왜 망할 땅으로 갑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이번에는 전쟁으로 졌지만은 그 다음에는 유황불을 맞아 영원히 멸망합니다. 이 영원히 멸망할 땅으로 또 걸어 들어가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의 최후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왔는데 그렇게 못했을까? 이유가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 소돔 땅에 재물이 많거든요. 이 재물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롯도 그런 생각했겠죠. 삼촌과 헤어지면서 나 정말 큰 부자 될 거야. 삼촌보다 더 잘 살 거야. 그리고 소돔 땅을 택해 간 겁니다. 더 부유해지고 싶었고 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런데 그 모아놓은 재산을 전쟁통에 하루아침에 뺏겼거든요. 그러면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또다시 소돔 땅을 택한 이유는 이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이에요. 한 번 고난이 왔으면 이건 안 되겠구나, 욕심 부리면 안 되겠구나, 소돔 땅은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는 가지 않았으면 그 모든 재산 유황불로 불타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을 싹 걷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 하나님 의지하면 좀 크게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큰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물질을 의지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느냐? 포기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네 생각이 물질에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을 뺏는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물질을 뺏어가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롯에게 물질을 뺏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는 조카거든요. 이 롯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싶은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물질을 뺏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뺏었는데 다시 또 그 물질을 얻으려고 그 망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재물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진리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재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물질을 뺏어가는구나.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물질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신 적이 없죠. 특히 아브라함의 물질을 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떼와 양떼가 막 늘어났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인이 318명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머슴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른 머슴이 있었고 새끼 머슴, 조그만 청년 머슴도 있었는데 그 농사채가 많으면 이제 머슴을 하나 둘 자꾸 둡니다. 그런데 머슴을 318명 둔 집이면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재산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쳤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을 아무리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물질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물질을 뺏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보물을 어디에다 두는가? 내 물질을 어디에다 두는가? 여기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주식을 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식을 누가 하라고 그래서 주식을 좀 샀대요. 그리고 나서는 신문을 보면 제일 먼저 주식 난모를 제일 먼저 간대요. 전에는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뉴스에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오직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루 종일 이 주식에만 머리가 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주식을 샀더라도 맨날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주식이 확 오르면은 막 그날은 그렇게 기쁘고 주식이 확 떨어지면은 하루 종일 우울하고 걱정되고 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 사람 기분이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주식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분이 올라가야지 주식에 뛰고 내리고에 따라서 내 기분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기뻤다 슬펐다 하니 이거 사람 사는 거겠습니까?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집안 살림 뭐 재산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 물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그 주식하는 사람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직 주식에만. 아브라함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에 취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지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롯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딸이 둘 있잖아요. 두 딸 양육을 어디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육 환경이 좋고 명문 학교가 있고 그래도 거기는 교회가 없고 신앙이 없어요. 그럼 그 동네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모델로 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좀 교육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도 교회에 가까운 데로 집을 옮겨서 수시로 교회를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롯은 자기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영성훈련이나 정서적인 안정이나 바른 신앙교육을 할 만한 곳을 택해서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그게 쾌락이든 뭐든 앞으로 유황불 맞아
멸망당할 땅이든 뭐든 그런 건 안 보이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좋아 보이니까 우리 두 딸을 이 화려한 문화 속에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적 풍요로움보다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취해서 두 딸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온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 그 죽을 고생을 했다가 다시 살았으면 다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땅에서 두 딸을 키워도 되겠는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얘들이 주일날 교회 한번 갈래도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 학구는 좋고 학교는 좋아서 공부는 잘 배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다간 하나님 점점 잃어버리겠다. 이 본보는 게 소돔의 쾌락만 본본다. 물질 문명, 물질주의만 본본다. 이게 딱 판단이 되면 그 동네를 떠나야 되지요. 그런데 이 롯은 또다시 그 땅을 찾아 들어가요. 아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녀들의 영적인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장로님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 의대를 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그때 그랬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둘째 아들인데 큰 아들은 사업을 하고 둘째 아들은 의사예요. 순천향 대학병원 지금도 의사인데 그랬답니다. 고3 때 너 일부 예배가 아침 7시니까 어른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1년 동안 고등부 예배는 안 가도 된다. 과외 받고 학원 가라. 그리고 일단 의과대학에 합격해 놓은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장로 아들이 의대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부 3학년 1년 동안 고등부 예배가 11시인데 그거를 참석 못하고 어른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시키니까 대학 붙을 수밖에 없죠. 서울의대는 못 갔고 순천향의대를 갔어요. 순천향의대가 어디냐면은 그 예산에 있거든요. 신례원에 그 순천향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객지로 나갔지요. 서울에서 그쪽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의과대학 공부가 워낙이 많으니까 얘가 주일날 그 주변에 교회가 뭐 신창교회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조그만 시골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의과대학 다니는 6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오직 공부에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의과대학에서 그 여학생 하나를 또 사귄 거지요. 근데 그 여학생은 그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수재였어요. 둘이 참 잘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둘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여학생은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이 장로님 아들도 6년간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늘 걱정을 했답니다.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바빠도 신앙생활 해야지. 알았어요 해놓고서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의과대학 6년, 7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의사가 됐습니다. 둘 다 순천향대학 의사였어요. 그 부인은 방사선과 의사였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갔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그 형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하고 좀 신방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방 어디냐고 그랬더니 내 동생이 순천향대학병원 의사,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부인도 의사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재수 씨에게 큰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방사선과 의사니까 계속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자기 몸이 아무래도 이상해갖고 직원한테 자기 몸 좀 찍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몸을 찍고 자기가 판독을 하는데 갑상선에 암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을 자기가 가서 거기 가서 한번 찍었나 봐요.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에서도 암이다. 조직검사했더니 그때 암의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갑상선도
아주 급하게 빨리 퍼져서 빨리 끝나는 그 갑상선 병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암도 아주 무서운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퍼져서 갑자기 죽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전 세계 자기가 아는 의과대학에다가 다 이 암의 정보를 넣고 이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난치병이고 약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이 쑥밭이랬죠. 결국 아버지한테 알리고 그리고서 제가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병원 특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옆에서는 그 남편이 뭐 진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장로님, 권사님 같이 갔고 그 큰형하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신방대원들하고 그 병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상황인지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7년 동안 버린 거예요. 의사는 됐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장로님이 안 되는데 하고 늘 그냥 두려웠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갔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그냥 엎어져 갖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지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고3 때부터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이 모든 죄는 제 탓입니다 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예배중에 엎드려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으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그러면 아내를 살려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의 이 고백을 들으셨지요. 좀 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환상 중에 이 환자의 몸이 딱 보이는데 한 장을 넘기니까 그 갑상선 암이 좀 줄어들어요. 또 한 장 넘기니까 또 줄고 계속 넘기다가 맨 마지막 장 가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확신이 오는 거거든요.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 아내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면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랬답니다. 그 의사들에게 이 수술하면 안 된다. 지금 칼 대면은 그냥 끝난다. 그래도 이 아들이 나도 의사인데 마지막 수술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죽게 놔둘 수는 없다. 우겨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잡고 이른 아침 이제 수술을 한다고 또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사들이 수술한다고 열어보고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하면은 없어질 테니까. 그리고서 수술실에 들어갔고 저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수술 결과가 어떻게 올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 7시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게 큰일 났나 보다. 근데 오후 3시가 됐는데 그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하면서 목사님 하는데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전화로. 근데 그 우는 소리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죽어서 우는지 아니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우는지 막 흥분해 있더라고요. 집사님 왜 이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이 갑상선고 뭐 이미 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결국은 다시 촬영하고 또 찾고 해도 이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무슨 핵을 이용해서 원자 핵을 이용해서 뭐 찾는 게 있답니다. 그거 하느라고 오후 3시까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상하다. 이게 모든 차트상에 엑스레이, MRI 다 나와 있는데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꿰맨 거예요. 꿰매고서 2, 3일 있다가 퇴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장로님 생신이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교역자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그 생신잔치에 갔거든요.
갔는데 며느리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왔어요. 목사님하고 인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데일밴드 2개를 딱 붙였더라고요. 데일밴드 수술한 자리. 그러면서 아주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며느리 오라고 그러더니요, 이리 오라고 앉으라고 그러면서 두들기면서 내 생일 선물에 가장 큰 선물이래, 이 며느리가. 왜냐면 며느리가 참 착했대요. 그 장로님이 사업하는데 그 월급 받으면 그 아들하고 둘이 의사니까 사업 자금을 많이 대줬나 봐요. 장로님의 어려운 상황을. 그래서 최고의 며느리인데 죽게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좌절했다가 이제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원 씨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하고 이제 금요 철야 기도하러 10시에 교회 오려고 이제 저녁 우리를 초대했는데 오늘이 금요 철야라서 기도원에 간증하러 갔답니다. 간증하러.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그 성령 충만해 갖고 하나님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직접 만난 거예요. 이제는 간증자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고난이 오면 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이 뭐 일단 의과대학 합격하고 나서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아들이 신앙은 의과대학만 못하구나. 의과대학을 위해서라면 고등부 예배 정도는 빠져도 되는구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부담을 안 느낀 거예요. 훌륭한 의사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돌아온 거지요. 지금도 이제 그 형이 지금 경동제일교회 장로입니다. 장로가 돼서 저랑은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요. 그때 그 집안이 완전히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아주 참 좋은 신앙의 집안이 됐지요. 롯은 지금 이 두 딸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아마 거기가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학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곳이에요. 결국 유황불이 쏟아져 망했잖아요. 두 딸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서 끝났고 두 딸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롯이 갔거든요. 그럼 두 사위는 안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소돔 땅에서 얻은 사위들이 뭔 경건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유황불로 심판 안 된다, 빨리 도망가자. 딸들은 아빠 말을 듣고 따라왔는데 두 사위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심판이 어디 있어요? 하고 안 따라간 거예요. 이런 사위를 얻은 거예요. 뭐 그 땅에서 얻었으니 그런 사위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겠습니까? 결국 두 사위는 소돔 땅에서 유황불로 죽었고 두 딸은 아버지를 따라서 소알성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두 딸이 간음을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소돔 땅에서 배운 거예요. 두 딸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얻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왔느냐?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없애버립니다. 이런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바른 신앙을 선택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기도하겠습니다.